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에 166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데, 시간이 되면 진도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영감이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나오면 교재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이렇다, 율법이 저렇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빛. 먼저도 말씀드렸죠.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빛도 변함도 없다 이거죠.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율법을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저렇게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몇십 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율법이 변해요. 그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뭐 쟁기질 이런 게 없죠. 이양 콤바인 이런 걸로 다 트랙터죠. 트랙터로 다 봐서 일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쟁기질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가야 그 쟁기를 볼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쟁기질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쟁기질 그런 거 그 농촌에 가도 없어요. 이제 박물관에나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쟁기질 이런 걸 하게 될 때 저는 좀 해봤어요. 쟁기질을 할 때 이 쟁기질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가 앞에서 끌고 그걸 이제 땅을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이게 잘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들쑥날쑥 이렇게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곧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딱 잡으면 딱 먼 산 보고도 잘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딱 고정을 해야 돼. 시선은 저 앞에 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꼬불땅 들쑥날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도 잘 모르면 뭐예요? 쟁기질 처음 하는 사람이 들쑥날쑥 꼬불꼬불 하는 것처럼, 마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고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도 율법이 이거다 하고 딱 못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립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율법을 말할 때마다 자꾸 들쑥날쑥 꼬불땅 나갔다 들어왔다, 변화가 많아요. 하나님 변함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 율법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 율법도 제대로 알게 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들쑥날쑥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설명하려니까 들쑥날쑥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2000년 내려오고 있지만 자꾸 변합니까 성경이? 예? 오늘은 이렇게 말씀했다 성경이 내일은 저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안 해요.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변함이 없다는 것도 율법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도 그냥 들쑥날쑥 잘 모르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 이것만 딱 알면 돼요. 한 5가지 있는데 그것만 딱 알면 율법 박사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거 율법에 대해서 알려면 신약 성경 보세요. 오히려 차라리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냥 5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만을 말을 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이건 뭘 말하냐, 토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말을 하는데,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곧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이게 613가지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율법은 613가지인데 왜 613가지냐? 그 어려울 거 없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명기까지 이렇게 마지막 끝나는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 요절수가 613거예요. 요절수가 613요절이에요. 그래서 왜 율법이 613개는 요절수가 모세오경이 613개 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248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뼈마디 수가 248개라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금 어떻게, 제가 그 정형외과 전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248개는 사람의 뼈래요. 뼈마디 수가 248개래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248개. 그리고 덜 중요한 거, 613가지 중에서 덜 중요한 게 뭐냐면 365개. 1년 365일 이렇게 근거로 해서 율법은 613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 하면 이스라엘 사람 전 국민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계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별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바로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리라는 규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도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규례, 율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규례하고 율례는 뭐냐면 제가 율법 613가지라고 했죠.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율법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을 해요. 그러나 진짜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모세오경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제가 율례, 규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례와 규례라는 건 뭐냐? 습관이에요. 관습.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이 지나갔는데 추석과 같은 관습, 이런 것들이 추석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설날 하면 우리나라의 정통이다 생각하는데 정통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정통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딱 성경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법적으로요. 그게 그대로 내려온 걸 정통이라고, 본질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굽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던 것이 딱 그것이 습관에 대해서 굳어져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법이 있다면 원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서 벗어난 것, 다른 것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추석이나 설날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 그거 다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전통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거. 왜? 이게 중국에서 행하던 것이 조선시대와 고려 말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될 수 없어요. 전통이에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규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성경에서도 정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다른 법들이 들어왔어요. 그걸 뭐냐면 율법의 새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규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것은 어떤 것은 정통이 맞아요. 그렇지만 규례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규례라고 해서 이게 다 정통이나 할 때는 정통이 아니라 이거죠. 전통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고르반 이렇게 할 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대신 드려도 된다. 이 전혀 성경에 없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규례로다. 전통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전통. 원래 정통은 그게 아니었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이게 정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율법의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한테는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그런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뭐냐면 바로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전통이라는 것이 율례가 있지만 이게 다 정통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막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정통이다. 이건 잘못된 유전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정통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주님 시대에 주님이 말할 때 책망했던 것들은 그것은 정통이 아니고 바로 전통이었던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그렇게 내려왔다 이겁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모세오경을 말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냥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는 율법하면 구약성경 이렇게 전체를 말을 해요. 그렇게 보자 이거죠. 구약성경 전체로 보자 이거죠. 그냥 모세오경으로 봐도 좋지만 전체로 이렇게 봐도 도대체 뭘 말을 하냐 이거예요. 구약이. 그거 뭐냐면 구약이 뭘 말을 하느냐 이것은 곧 율법이 뭘 말을 하느냐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변함이 없어요.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기능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율법도.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율법은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정죄하는 기능을 해요. 정죄하는 기능.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 여러분 법이 있기 전에는 정죄를 받았나요? 도둑질을 하는 거 이게 죄다 이렇게 하기 법이 생기기 전에 그게 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그 서리에 먹고 하는 거 이게 그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도둑질인 줄 알지? 도둑질로 됐지. 예전에는 그게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온 서리다 이렇게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그냥 하나 먹는 걸로 이렇게 좋게 생각했다 이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도둑질 절도로 다 들어가거든요. 봐요. 이게 뭐냐면 법이 없을 때는 정죄를 받잖아요. 누구 가다가 하나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배고파서 먹었다. 주인도 이해하고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절도죄, 그것이 이런 절도 도둑 이런 걸로 명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내가 절도죄라고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거 없을 때는 안 믿어도 그냥 자유롭죠.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다 이런 법이 생기면서 이게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간단해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그냥 이게 정의예요. 율법에 뭐냐? 첫 번째는 정죄하는 거, 두 번째는 뭐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거 율법에 뭐야? 어떻게 깨닫느냐? 이유는 간단하지요. 뭘로다? 정죄를 하는가. 정죄함을 받잖아요. 너 죄인이래. 네 하는 것들이 잘못됐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지옥 가는 일이래. 그게 잘못된 일이래. 이런 정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첫 번째로 정죄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 깨닫는 거예요. 죄.
내가 죄인인지 몰랐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지 몰랐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거 깨닫는 거.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죄인 줄 깨닫지 못해. 이게 절도죄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는 정죄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달아요. 깨닫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입니다. 죄를 깨닫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너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정죄를 받아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까지는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널리 쓰이는 그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에게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죄인인가 정죄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걸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정죄에서요. 정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달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몽학선생이라는 게 나와요. 몽학선생. 율법의 기능이 몽학선생이다. 율법을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구약이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이다 고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가정교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뜻을 가지고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교사. 왜냐하면 노예가 가정교사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똑똑하고 잘 지혜 있고 또 많이 아는 이런 노예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이 노예가 가정교사로다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성년이 될 때까지 잘 가르쳐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율법의 사람으로 부모님께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마치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몽학선생이요. 지금은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돼요. 초동교사라는 겁니다. 예, 초등학교 교사들이 한글 가르치잖아요. 더하기 빼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회의 기본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겠고. 한글은 읽어야지. 더하기 빼기는 알아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거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은 초등교사로 이렇게 나오지. 예전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율법은 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을 많이 가요. 이제 결혼식장을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을 가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신부 입장이에요. 그죠? 신부 입장. 그래서 반주가 있으면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근데 신부가 당당하게 혼자 걸어오는 경우 있어요? 누구랑 같이 와요? 아버지랑 같이 와요. 아버지랑. 그렇죠? 그 아버지하고 딴따라 하면서 그 손을 잡고 같이 와서 그 딸의 손을 잡고 같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랑한테 어떻게 해요? 넘겨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서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이렇게 넘겨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출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친정 식구가 아니라 시댁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건 마치 그거예요. 율법에.
몽학 선생이 무슨 일을 하냐면 율법을 노예가 그렇게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정죄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해서 예수님 믿게끔 코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해 주는 겁니다. 그 신랑이 결혼식장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딱 넘겨주잖아요. 그 다음 다시 딸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혼하지 않는 이상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돌아오고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죽어도 그 집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이 돼도 못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사실 써서는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몽학 선생이 율법으로 다 뭐예요? 예수님 모시면 인계해 주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은 예수님 모실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딱 인계를 딱 인수를 딱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율법은 뭐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아니, 신랑 아버지가 그렇게 인계해주고 빨리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야지. 딸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라는 자체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몽학 선생. 그냥 신부 아버지예요. 신부 아버지. 딸을 신랑한테 딱 인계해주면, 인수해주면 딱 끝입니다. 그거.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딸은 자기 딸이지만 귀신이 돼도 돌아올 수 없어요. 귀신이 돼도. 신랑 사람이에요. 시댁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다 우리가 몽학 선생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딱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 죽어도 못 돌아옵니다. 다시 율법으로. 근데 우리는 막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혼하지 않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도 어디예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걸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이야기를 날 수 없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제대로 율법에 대한 개념을 못 잡으니까 자꾸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그럼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대체 어느 줄을 잡으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느 줄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저렇게 말했다. 일구연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죄,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이 그 일. 그렇게 깨닫게 해서 죄인이라 알게 한 후에 그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 몽학 선생이 예수님께 딱 인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율법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느냐? 율법이 막 613가지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전체.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거, 그거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제대로 지키는 거 쉬운가요? 그거 제대로 요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목사님들 요즘 간음 많이 해서 TV에 뉴스에 나오고 있고, 이거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막 살인하고, 자기 자녀를 죽이고요. 인터뷰했어요. 아니, 다 자기 아내하고 자녀 죽인 후에 왜 너는 죽지 않았는지, 자살하지 않았는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항목은 어겨요. 근데 자기 자신은 구원받는다고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다. 봐봐, 이게 한 가지 지키는 것이 이 율법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10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줄여서. 근데 613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선생이 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능한 것을 지키라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 마귀할 몸입니까? 왜 불가능한 걸 자꾸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걸 도전시키냐 이거죠. 예? 저 같은 실력 없는 사람한테 왜 서울대학 자꾸 가라고 10수, 30수 재수를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불가능한 거 왜 자꾸 시키냐 이거예요. 율법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항복.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께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항복하기 위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율법 막 구약성경 엄청나게 준 겁니다. 예? 예수님 앞에 항복하라 이거예요. 항복하고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준 것이 율법이에요. 못 지키게 일부러 지키지 말라 이거예요. 못 지키게 준 거예요. 지키게 준 게 아닙니다. 지키게 줄 것 같으면 한 가지만 주지요. 예? 아예 지키지 못하게 그냥 구약 39권 그걸 다 줘버린 겁니다. 지키지 마라. 못 지키라 이거예요. 지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 대신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못 지키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청하라 이거예요. 예?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라 이거죠.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항복 받아내기 위해서 바로 율법에 엄청난 39 구약을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 율법은 마지막 5번째로 율법은 뭐냐면 변했어요. 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 완전케라는 놈이 뭘로 되냐? 플레로는 성령 충만을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핀플레이도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플레로는 내적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핀플레미는 외적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완전케는 내적 충만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승화시키기 위해서 뭘로다? 예수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율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4장이 보면요 44장부터 45장 46장이 뭐냐면 율법을 새로 줍니다. 계명을 새로 주고 율법을 새로 줘요. 이게 뭘 말을 하냐면 율법이 바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뭘로다? 신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바뀌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뀔 거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말을 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다? 예수님으로 다 승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정죄받고 죄 있는 걸 깨닫고 몽학선생의 역할 항복하는 이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능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핀플레미 완전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적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하여 돌로 치라 이 말 그거 있잖아요. 근데요 이미 예수님 시대의 율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자들은 어떻게 돌로 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돌로 못 치게 돼 있었습니다. 왜? 노마가 지배하면서 노마에서는 처형제들을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형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걸 왜 죽였느냐? 돌에 맞아서. 그거는 빌라도하고 그 다음 총독 교체되는 시기에 그 공백 기간에 그러니까 법의 맹점, 허점이죠. 허점을 딱 이용해서 그때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율법이 그때도 벌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변했다. 이 말은 뭐냐? 승화됐다. 예수님께로 승화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결국 뭐예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사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들쑥날쑥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왜? 이미 변했어요. 예수님으로 승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만 살아있는데 그 기능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율법의 기능은 확실하게 알았죠. 이것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만 정립을 하게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